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제 성경은 432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의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음이라. 이에 갠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올바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어떤 중요한 것, 보배로운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는 것들은 포기해버리는, 당연히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게 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보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안다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전체 드럭스토어의 4번째로 큰 그런 비즈니스죠. 루세븐 쪽에도 저는 예전에 있었는데 몇 개 있다가 크로즈하고 딴 데로 넘어가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은 에커드 드럭스토어라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파운드가 잭 에커드인데 27살에 이 드럭스토어를 오픈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게가 왕성히 일어날 때는 2,800개까지 이렇게까지 체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척 홀슨이라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평생을
이제 교도소 선교했던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같이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행을 같이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썼던 책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척 콜슨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확실히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 가게에 들어갔더니만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뭐냐면 이 포르노와 매거진인 것이에요. 도색 잡지가 눈에 들어요.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이런 잡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예전엔 자기가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길티 의식을 안 여겼었는데, 진짜 그 사람 말을 듣고 자기가 내가 정말 본에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전체를 통괄하는 사장을 불렀는 거예요. 자기는 전체 오너인 것이고, 불러서 전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700개에 있는 모든 매장에 있는 도색 잡지는 모두 다 치워버리라, 없애라. 그러니까 그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걸 우리가 만약에 없애게 된다면 1년에 순수입 300만 불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입 300만 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다 없애버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드럭스토어에서 이분이 먼저 시작해서 이 도색 잡지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11,000 가게가 따라갔던 거예요. 한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야 되니까 자기의 수입을 포기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 하면 믿음에 거부되는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포천 매거진에 나왔던 CBS 파마시에 대한 이야기, 7,900개 체인이 있어요. 지금은 9,900, 한 만 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7,900개 될 때에 가게 이름을 CBS 케어 마크에서 CBS 헬스라고 바꿨는 이름을. CBS 헬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하면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담배라. 7,900개 가게에서 팔고 있는 담배인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지금 추구하는 이상하고 담배 피워가지고 병들어 죽는 거하고 이게 맞지 않다. 이게 없애야 된다. 보도에서 그게 결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담배를 전부 다 치웠는 거예요. 1년에 얼마 매상이 떨어진다면 20억 불. 담배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 20억 불의 매상이 떨어지고 전체 수입에서 7.8%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한 10% 가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1년을 토탈해 볼 때 놀랍게도 전체 드럭스토어의 가게는 이 매상이 떨어졌는데 PBM이라고 하는 서비스하는, 이러한 헬스케어 서비스하는 것은 이 회사가 진짜로 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런 결단을 했구나 해서 수많은 고객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0억 달러의 수입이 더 들어왔다 그래요. 이 포기하게 될 때, 이게 아니다 생각할 때는 포기하게 될 때에 아픔이 있지만 지나보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논리가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포기를 훈련하는 것이라, 포기 훈련하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보시기 기뻐 안 하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은 계속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에요. 보면 무엇이든지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런 포기하기 위해서 연습이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 포기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돈도 사람에게 주보고, 장학금도 주보고, 선교비도 내보고, 좋은 일을 자꾸 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기쁨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잘 내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잘 안 내놓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밥 사달라고 하면 밥을 잘 사줘요. 칭찬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써야 될 때 못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포기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정작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교회도 얼마나 하니까 오는 것이지 포기하고 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다는 것이요. 만약 예배 한번 드리는데 수천 불씩 사업이나 직장에 손해본다고 하면 몇 사람이 교회에 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요한 것을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포기하고 나면 우리에게 그만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해서 삶이 정립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성도님, 사영리 아시죠? 4가지 영리.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라 사영리잖아요. 그 사영리의 마지막에 그림으로 아마 대학교 다닐 때 그 전도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만들었던 거죠. CCC.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 마음의 둥근 데 보면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최후에 내가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주인일 때는 점들이 보면 큰 점도 있고 적은 점도 있고 막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내 마음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내 삶이 정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앉는, 십자가 왕으로 앉는 순간에 그 그림에 보면은 모든 것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물질이죠, 명예지요, 아니 모든 것들을 이런 데 산다 하더라도 이게 행복을 주는가요? 그게 꼭 행복이 아니니까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어. 마음이 정립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차례대로 쫙 정립돼 버려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내 삶에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무슨 일을 할 것, 이게 정립되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지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2가지 방식으로 공격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방식이죠. 여리고 성은 어떤 거예요? 완전 파괴입니다. 시도 말리지 않게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살려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 안 하십니다. 용납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는 것을 보여주셨는 것이요. 철저하게 파괴하고 물건도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2번째가 아이성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 방식은 사람은 죽이는데 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은 전리품으로 살리는 것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방식과 아이성의 방식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멜렉 사람들을 멸하시라 할 때에 여리고식으로 멸하라 그랬습니다. 씨를 말리라 그랬어요. 사람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누구든지 남기지 말고 전멸시키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너희들은 절대로 가지서는 안 된다. 여리고성과 똑같은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순종을 시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사울은 실컷 죽으라고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손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받는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희생을 감수했더라면 사울 왕은 앞으로 수백 배, 수천 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 것이요. 우리들도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결단하는지. 그런데 사울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멜렉을 치고 그리고 이익을 챙겼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와서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소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다른 왕과 같이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왕이라 하더라도. 그 왕도 명령을 받아야 돼.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선지자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말씀하면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왕은 따라야 돼요. 일반 나라하고는 더 틀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독립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과 똑같아요. 종이라. 다윗이 고백했듯이 종이에요.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겸손했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멜렉을 다 멸하라. 그러면 아멜렉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길에서 첫 번째 공격받던 민족이 아멜렉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가면서 홍해수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 반석에 물이 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른 데 부족들은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아멜렉 족속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제일 후미를 공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요. 10가지 재앙을 치면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수가 갈라졌는 이 위대한 능력 앞에서도 아멜렉 족속들은 그들은 겸손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작정한 분한 부족인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아멜렉 족속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니시라, 나는 끝까지 아멜렉 족속과 싸우리라, 승리하리라,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히스기야 왕에게 달려들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죠. 여호사밧 왕에게 달려들었던 암몬, 마온, 그리고 모압 민족 연합군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에게 달려들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 절대 건드려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세월이 많이 흘른데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아멜렉 자손의 죄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통해서 아멜렉 족속들을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300~400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 사람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리고 죄가 꼭지까지 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어느 정도 차더라도 절대 손 안 대십니다. 죄가 꼭지까지 타고 넘어갈 때 쳐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에도 괜찮네 하는 그냥 두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갔다 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법칙이요. 모든 법칙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똑같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똑같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기다리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에서 지나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심판하셔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 니누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자기들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혹시나 이 니누의 사람, 그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줄 거니까 아예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이 배를 어디까지 가는 배를 타냐면 아예 그 자기들이 있는 이스라엘 그쪽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아예 도망가고 안 올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물결이 치고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오잖아요. 다시 와서 니누에 가서 외침에 길에 닿으면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정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왕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기는 부르짖고 나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망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 땡빛이 쨍쨍 쬐다가 박넝쿨이 올라와서 덮어줬던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어요. 요나는 대머리라 그러죠. 그래 더 뜨거워서 고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고 있는데 벌레가 와서 이 박넝쿨이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난 좀 죽여달라고. 이 박넝쿨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죽으니까 날 차라리 죽여라. 뜨거워 죽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냐 너한테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니누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12만 명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악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 요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받기를 원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아멜렉을 칠 때에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싹 전부 다 죽여라. 짐승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참혹하지 않냐? 어떻게 다 죽이라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으로 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는 절대로 용서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죄가 있는 것 철저하게 모두 다 멸해버리라.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인 같으면 옛날에 보면 어떤 역병이 창궐했다 그러면은 길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전체 불태워버립니다. 똑같은 것이죠. 죄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 죄가 간영했을 때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시는 것이요. 그럼 이렇게 다 멸해버리면 자기들이 노예갈 게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노획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트게 되면 노획물을 가져가지만 너희들은 다 없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종들, 우리 부사역자들도 많은데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 주의 종은 하나님 먹이 살린다. 그 마음 갖지 않으면 사람한테 비굴해진다. 항상 그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도움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 사람이 돕는 것도 하나님께 돕게 만들어 주셔서 돕게 되는 것이지 내가 사정해서 돕는 것들은 비굴해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산상수훈에 보면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브라함 때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소돔과 고무라, 거기 자기 조카가 이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야기죠. 그 재산을 찾아왔을 때 고모라 왕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만 돌려주고 재산을 다 가져가라. 당신이 빼앗은 거 다 가져가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의 제물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신들매 하나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 다 챙겨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성도님들 항상 남의 것 취하지 마시고 정도로 바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것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전쟁을 계획 있게 했고 주도 면밀하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숫자까지 다 계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4절부터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내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끌려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은 아멜렉을 공격하기 전에 그 속에 같이 살고 있던 겐 사람 이드로의 후손들이죠. 이드로의 후손들 보고 너희들은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도와준 사람인데 너희들이 혹시나 너희들을 죽일까 너희들이 빨리 떠나라 해서 다 내보내줍니다. 보면.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큰 승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물을 보았을 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문제가 전리품을 볼 때 욕심이 동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아멜렉과 관계된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근본부터 뿌리를 뽑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멜렉과 그 재물을 보는 순간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멜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끌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산채로 끌고 와서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자기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사람 산채로 끌어오니까. 그리고 소나 양이나 나쁜 것들은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은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조금만 순종 안 했어요. 다 했고 조금만 안 했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폐위까지 당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심판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업적인 돈벌이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했는데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죽이고 남은 것을 빼앗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라고 해서 진멸하라 했는데 마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고 남은 것을 취하는 이러한 것, 일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버렸던 거예요. 그 신앙의 원리를 경제적인 원리로 바꿔놔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를 했는데 재물을 보자 탐심이 생겼어요. 성도님,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물건을 보면 탐심이 생겨요. 아간도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탐심이 생겨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아주 좋은 물건들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욕심이 들어버렸던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이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것이죠. 분수를 뛰어넘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분수를 뛰어넘어 자기 물량 밖에 있는 것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것. 탐심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탐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자기도 패망하고 다른 사람도 패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탐심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다. 루시퍼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다윗도 남의 아내를 탐내다 그래도 칼이 자기 집을 떠나지 않게 됐고, 그래서 왕이나 리더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가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같이 생각해서 군사들,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전쟁에 나갈 사람 몇 명 되는가 계수하라고 요압에게 명령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계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어버리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됐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주위에 용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52절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 용병은 결과적으로 돈을 위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지 안 한지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이요, 돈만 주면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나라라 생각해 버렸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아멜렉을 철저히 순종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재물이 자기 생명과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합격 판정을 받고 나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러한 현주소가 바로 이러한 사울과 같은 비참함인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한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손과 발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울은 폐위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는 것이요, 이 일 후에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나서 악령이 틈타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을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직분은 빼앗기고 성령의 은혜가 거두가 버려요. 직분은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거두가 버리는 것이요.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교회 성도님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아니면 교회 직분자로서 있는데, 직분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걸 알고 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 자기를 버린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갈멜로 갔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 자기가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 후에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울은 사무엘이 모르는 것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어리석게도 사울은 사무엘을 속일 거라 그래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14절부터 15절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앞뒤가 일치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뒤로는 엄청난 자기 이익을 챙겼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존귀한 것이고 축복인 것이고 보면. 그런데 사울은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바람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 사건을 보면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부위부터 보면 폐위 사건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실을 악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택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참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하면은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차이 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저희들도 보면은 앞으로는 순종하는 것지만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느냐 하나님의 잘 보이느냐 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울은 처음은 좋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 하고 또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지키는 것 같고 뒤로는 딴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가끔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귀한 것들로 교훈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빨리 결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인가 하나님에게 잘 보일 것인가, 이럴 때 늘 저희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